마지막 대접장입니다.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런 천사들이 음성을 듣고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죠.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쏟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접장이죠. 재앙은 점점 심해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심판한다면 꼭 심판하고야 마는 분입니다. 심판을 하고 용서를 해요. 그냥 심판을 안 하고 심판을 취소할 게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안 해야만 용서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심판하면서 어떻게 용서를 하는 정반대적인 일들을 기적적으로 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도 그냥 구원,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알아야 돼요. 저주받은 인생 문화를 알아야 저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만 아무것도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면서 거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처음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방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심사나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죄를 죄라고 그건 죄 열매지 죄의 뿌리는 아니에요. 뿌리는 우리가 원죄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원죄보다 원죄 그 자체예요. 모든 행동이 다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만 카톨릭에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잖아요.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 주기도문 송이 있는데 그걸 수정하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모든 죄로 수정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이 잔재가 그대로 묻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작은 죄는 고해성사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어떤 이 단계별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작은 죄도 철저한 심판을 해버립니다. 큰 죄는 물론 이거니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이 재앙도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 재생산하는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근데 인재앙, 나팔재앙은 각각 단계별로 있지만은 마지막에 대접재앙은 나팔재앙과 함께 겹쳐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다는 것은 더 중복됐다는 것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처럼 우리가 처음에 나팔 불면 나팔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재앙은 잠깐 조금씩 조금 그칠라나 했는데 더 커지고 처음에 인재앙은 이 말이 뛸 때 이 얘기예요. 말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말이 막 뛰어요. 흰 말이 뛰고 검정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뛰고 뛸 때마다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듯이 나팔도 한 번 좀 부르니까 두 번째 부를 때고 세 번째 부를 때, 이 여섯째, 일곱째 부를 때는 일곱째 나팔과 함께 첫 번째부터 일곱째 대접재앙까지 겹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왜 대접 재앙과 이와 같이 이 재앙, 이보다 이제 재앙은 땅에 쏟으면서 이 재앙 외에는 더 이상 재앙이 없더라 이 얘기해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재앙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재앙을 우리 보면 일곱 대접 재앙에 보면 첫째 이제 크게 윤곽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어디에 쏟았다고요? 땅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 경배하는 자들이 독한 종기가 나더라. 독한 종기,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둘째 대접 재앙은 어디요? 바다에. 바다, 피바다가 되더라. 그죠? 피바다 아시죠?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셋째 천사, 이 4절에. 또 그러니까 물 전체를 마실 수 없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면 넷째 천사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아요. 해. 자연 세계 속에 해에 쏟으니까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쭉 계속 내려오다 보면 다섯째 천사,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짐승이 앉아 있는 곳, 짐승 우상 이런. 그러니까 아픈 것이 종교로 말미암아 더 이제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려요. 또 그 다음에 17절 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르러 이제 됐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부터 일곱째, 땅, 바다, 강, 해, 짐승의 왕자, 또 큰 강 유브라데, 공중에 이렇게 쏟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금 같은 그러한 독종이 일어나고 도끼가 일어나고 피바다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내용은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을 세상을 심판할 때 이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대양. 피게리박, 부도, 우매, 흑당 10가지 재앙. 그 재앙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것을 여기에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구약에는 모형적이라면 신약에서는 실제 상황이에요. 물론 모형적인 것도 구약에서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 신약 때는 더 신약이니까 우리는 뭐 날마다 은혜 시즌이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에요. 더 철저합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못 느끼니까 더 철저하게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심판 속에서의 우리가 구출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지금 쭉 언급했는데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런 온 뭐 땅이나 바다나 해나 공중이나 할 것 없이 어디도 하늘이나 땅이나 우주 전체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인 때 어디로 도망갈까?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화성으로 한번 탐사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할까? 이 생각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지혜는 그래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좀 죄송합니다만 꼴값 한다고 그럴까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충출하다 할지라도 과학이 발달해도 주님 앞에 소나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자기 요령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판을 당하면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이제 있지요. 이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심판 당하면 당이라는 거예요. 당이라는 거. 당하고 끝난 겁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그냥 옳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해가지고 지금 마땅히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우리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이렇게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신 우리 심판장 되신 우리 주님,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 이런 분도 있다고요. 그죠? 심판 당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심판당하고 죽었는데 죽는데 이런 분이 그런 데도 나와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심판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다는 것을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참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떤 축에 생각되느냐?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짐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이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 하나님 비방 아프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두 가지로 갈리죠. 하나님 우리 심판한 것이 마땅해요. 우리 저주받아 마땅해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참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를 심판해요. 아이고 지금 막 종기가 나서 죽겠네. 막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맞아요? 비방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나요? 심판은 왜 심판 속에서 우리가 왜 구원받는다는 건 심판과 더불어 우리의 회개를 이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이끄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심판받았다. 왜 심판한데? 죄인이 돼. 왜 죄인이 돼? 본래 태생적으로 죄인이 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대. 이 얘기예요. 딸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이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모든 오는 자는 다 죄인이라고. 대표예요. 대표. 죄인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세계로 가자 막 이런 것을 꿈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전에 이 창조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전은 완벽한 세계는 완벽한 세계인데 이 새 창조의 세계는 더 완벽한 세계예요. 새 창조 세계를 내다보라고 창조 세계를 잠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 저와 구원의 역사는 더 좋은,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그걸 이전보다도 더 좋은, 이전에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좋다고 하고, 또 신약에 우리가 마지막 바톤을 딱 예수님에게 직접 만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체자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도간에 든 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 어디 도망갈 데 없어. 이 말을 지금 재앙을 이렇게 땅으로부터 하늘 공중에까지 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이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심판을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편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옳소이다 해야 되지.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 뜻만, 내 편리함, 나 살게 해줘야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나보다 전능하시고 또 자애로우신 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저주스럽게 만듭니까? 근데 우리가 저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 받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시냐면은 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심판이 의롭다고 느끼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아무나 안 줘요. 긍휼과 회개.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랑하고 긍휼, 헤세드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랑은 사랑인데 긍휼은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그 명쾌한 표현을 하신 조직신학 교수가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봐주는 것이래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 표현이. 하나님 심판 저거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심판 속에 진노 속에서 우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 이제 회개를 아는 자들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그것을 아는 자들을 사실은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되는 거 아닌가?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왜 자꾸 이상한 사상들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암시하면 뭐 최면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요. 저와 여러분을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도구로 해서 사용해서 이루어 가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잘못됐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면서 주님의 믿음을 줘요. 주님께서 내가 이룬다 이런 믿음. 그러면 내 믿음 이것이 기각되고 쉽게 말하면 기각되면 쓰라리잖아요. 날 무시해. 막 처음에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더 좋아요. 내가 믿었으면 불안해요. 내가 믿었다가 어떻게 상황에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원망해 버렸네. 아이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내 믿음은 그렇다고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까? 완전한 믿음이에요? 확신적인 믿음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주장한 데가 저 구원파예요. 우리 책들 보면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좋다고 보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 확신이 오게 되죠. 근데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셨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내용. 세상의 지혜로는 벗어날 길 없다. 방법은 없다. 주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긍휼 구합니다. 난 죽어 마땅한데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긍휼아 여겨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자들 심판과 더불어서 심판 한번 모든 걸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예사로 들립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로 먹었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 모든 태어난 모든 조상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뭐 200세, 뭐 969세, 969세까지 사세요. 최고로 많이 사신 분이 무드셀라니까. 아니, 살고 1000년을 못 넘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은 하루가 1000년도 안 돼요. 그냥 순간적이에요. 1000년도 영원 세계에 비해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100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했으니까 이루어지죠. 그거 안 이루어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 취소할게. 너희들을 위하여 취소할게. 아이고 내가 왜 잘못해가지고 입술에 아이고 이럴 뿐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꼭 이루고 나서 그걸 이루면서 다시 살리는 길은 뭐예요? 죽이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깔딱깔딱한 걸 아이고 주님 내가 죽을 둥 말둥할 때 오셔가지고 나를 좀 고쳐주시지.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처럼 그러잖아요. 달리다굼 미리 와서 달리다굼 뭐 얼마나 좋아요. 왜 죽었는데 달리다굼 합니까? 근데 죽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늦게 이리저리 늑장 부러 느닷없이 혈육준 여자를 만나지 않나 갖고 막 지체를 해요. 애를 타고 막 보도보도 막 타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그 열받잖아요. 빨리 예수님 와야 되는데 중간에 왜 중간치기에. 나사로도 마찬가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냐 빨리 오세요. 그래 들은 척만 척해요. 그리고 하루 뭐 이틀 더 거스름 피듯이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죽어버렸네. 죽은 지 사흘 무덤 속에 있었어요. 썩은 냄새가 펄펄 나.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거 우리는 안 죽을 때 와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뭐로 옵니까? 이 줄에 끝. 죽었는가? 저 사람이 죽지 않을 때 왔으면 어디 죽을 때 올 수가 있냐? 인정사정도 없는 예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비난을 할 때에 비난과 더불어 잘 보세요. 비난 그런 모든 사람은 비난이에요. 저런 아이고 하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소생이 거기서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전 창조보다 더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우리를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은 오늘 왜 이렇게 나열되면서 이렇게 아유 이렇게 이런 심판을 근데 이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 보세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뭐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재림 때 얘기일 거야.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하라는 것은 아까 같이 우리가 미리 깨어 기도하고 우리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만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뭘까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누가 옷을 입혀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옷을 입혀준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옷이 있잖아요.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옷을 입혔어요. 예수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으로 예수님이 피 뿌림으로 옷을 입혔잖아요. 의로운. 그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보혈로 덮어주는 이걸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다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지금 성령이 우리는 물론 심판의 기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불은 소멸하는 거예요. 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어둠, 악, 거짓 것들
암세포 이런 것들은 소멸한 불로 태워주기를 원해야 돼요.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죄악 모든 허물과 또한 암세포 이런 것들은 태워주세요. 독성, 악성, 육성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덮어요? 보혈로 덮어요.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얘기하잖아요. 머리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사 머리칼, 이마, 얼굴, 가슴, 몸통, 발끝까지 지금 흘러 내리옵소서. 내리게 하옵소서. 혹은 내릴지어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다녀요. 좋아요. 그러면 누가 저 사람은 아이고 사단이 건들려다가 도망가요. 저 사람은 새로운 갑옷을 입었네. 갑옷이 뭐냐면은 피해 옷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가 피해 내용들이에요. 피해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 첫 번째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잠깐 지나가다가 피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 안 할 수 없네. 야 얘들아 하나교회 이쪽에 한번 우리 주일학교로 와라. 누군가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아니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거기 피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왜? 피가 있음을 증언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저기는 십자가 군대네. 십자가 예수 또 용병들이구나. 누가 까불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런 걸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귀신들이 더 조금 알까 말까 하는 데는 더 득실거립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기도하시라고. 주변에 보면은 저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육박전 하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영과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영 공중 권세 잡는 데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부족한 거라든지 어떤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병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먼저 거기에 보혈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하여서 그들을 덮으세요. 성령을 초청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얘기해야 돼요. 그거 없이 막 가가지고 왜 그래요? 저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직 그 영이 악령이 쓰여 있는 사람이 더 대들고 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하더라도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 없이 말씀 증거한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금방 잡혀 먹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게 해요. 그리고 또 그걸 경험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우리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공을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좌절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오면 쪽팔려 어떻게 지나가다가 이전에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층으로 내가 막 모처럼 우리 교회가 좋다고 이제 어떻게 말씀도 좋고 내려가자고 우리가 딱 오니까 지층으로 아이고 또 지층으로 내려가구나. 아이고 지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해야지. 지층으로 내려가 복음이 지층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교회가 지층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갖고 따져?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왔으니까 또 그 핑계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떨 때나 지를 때나 핑계는 핑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리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럴 거예요. 전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화하세요. 그래야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왔다가 이렇게 가지고 더 뒤집고 그럴 가능성도 많아요. 아무튼요,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참되시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심판이에요. 똑같이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군요. 주님께서 그것이 심판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고통스럽고 우리의 고난스러운 걸 왜 그 심판합니까? 뭐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뜻 같으면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의롭다, 참되다고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져도 참 감사할 수 있을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같은 이 심판이 막 여기저기 이런 재앙, 지금 7 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뿌르며 쏟아 붓는데, 구약에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강력한 재앙이 막 점점 심도를 더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찬양을 하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통상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해요.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나 기분 좋게 하고 무슨 뭐 좋은 떡을 준다든지 뭐 좋은 어떤 것들을 갖다 주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라도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 그건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라, 즐거워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간다면,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주님은 이렇든 저렇든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에도 옳고 우리 구원에도 옳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내 뜻이 이루어져야 감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꼬봉이라고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는 좋은 자밖에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심판주가 심판을 할 때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쭉 보면 하나하나 어렵지 않아요. 뭐 종기 아픈 데를 더 종기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접을 흘리니까 막 종기를 막 더 누르던 것이 더 아프죠. 아픈 데를 왜 눌러? 뭐 비방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아픈 데를 막 눌러. 재앙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힘든 데다 대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막 우리 힘들어 죽겠어.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와갖고 힘든데 도와주지만, 힘든 거 야구리지 메롱하고 더 지나가 봐요. 힘든 데다 더 누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냥 옳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갖고 여기로 눌러대는군요. 저것도 하나님 뜻인가 봐요. 이러면은 다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심판하고 나서는 우리 주님께서 됐다. 어떻게 한다고? 됐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이 17절 뒷부분이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죠? 되었다 하시긴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되었다 하기 전에 끝까지 비방해 보세요. 더 비방해서 오늘 조금 참았다, 오늘 이 정도만 심판하고 내일 또 심판, 또 이리 와. 계속 눌러대봐요. 눌러대봐. 근데 당연합니다. 눌러세요. 나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나는 무력하자예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죄인 중에 해수입니다. 그래야 눌릴 필요가 없구나. 이미 죽은 사람을 내가 왜 누르냐 하면서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17장, 18장까지가 이제 심판의 내용이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시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걸 예비하신 아까 심판 속에서 구원의 내용만 막 이제 우리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이제 무조건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심판 같은 거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된마. 넌 무조건 이제 구원이야. 너는 무조건 축복이야. 너는 무조건 영광이야. 너는 날마다 생명을 갖고 즐거움만 있어.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 날을 이미 우리가 앞두고 있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입술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의 물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